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유격 훈련장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유격 훈련장. 거기서 이 유격 훈련을 담당하는 조교들 있어요. 조교들. 그런 조교들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우리의 국군, 우리 선열들 보시면 거기 직급을 그 직위를 보시면 지휘관들 가운데 제일 많은 전사자가 소대장들이랍니다. 소대장. 당시 소대장은 다이아몬드 하나 또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 또는 두 개, 하사, 중사. 이쪽에 이제 소대장을 맡았었는데 이 소대장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6.25 당시에 이제 소대장이 막 이렇게 총알이만 날라오는 것 가운데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뛰어나갔는데 부하들은 아무도 안 뛰어나가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당해서 소대장이 많이 전사했대요. 그래서 소대장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저는 현충원 검색해보려고 진짜는 아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치고는 참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돌격하고서 뛰쳐나간 소대장이 사실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대장은 돌격하켜놓고 자기는 안 나가. 그러면 참 여러분 누가 리더십이 있는 소대장입니까? 말하고 나가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말하면 말하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훌륭한 리더십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 영어로 팔로워십이 있어야 돼요. 팔로워십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팔로워십이 없는 리더십은 금세 좌초하고 맙니다. 저는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인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시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리더십을 받쳐주는 팔로워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영화예요. 창업한 지 고작 2년도 안 된 30대의 젊은 여자 CEO 성공했어요. 2년도 안 됐는데 직원이 200명, 300명 큰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 30대의 이 여자 CEO, 여성 CEO가 인턴을 뽑았는데 오늘 뽑힌 사람이 70대 노신사예요. 사회 경험이 많아요. 근데 바로 이 70대의 이 인턴 사원이 로버트 드니로죠. 인턴 사원이 이 30대의 여성 CEO인 앤 해서웨이인데 이 여성 CEO를 잘 받쳐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로버트 드니로의 이 팔로워십이 잘 부각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못 보신 분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 과거의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신입사원들에게 리더십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신입사원들에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리더십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기업들은요, 팔로워십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보다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리더의 그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되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그 리더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리더의 스스로 리더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 팔로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돼서는 온전한 기업이 될 수, 온전한 조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따르는 법을 알아야지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법을 알아야지. 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팔로워십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시 여겨질수록 반드시 팔로워십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팔로워십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팔로워십에 대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대부분의 리더십 교재를 지은 사람은 바로 로버트 켈리라는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리더십 교재 가운데 로버트 켈리가 굉장히 많아요. 로버트 켈리가 저자로 쓴 리더십과 관련한 또는 팔로워십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이 로버트 켈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직의 성공하기 위해서 리더의 기여도는 고작해야 20%. 팔로워의 기여도가 80%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산을 옮기는 건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다. 산을 옮기는 건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 여러분, 실제로요, 리더가 없는 팀은 있을 수 있어요. 리더가 없는 팀은 있을 수 있는데, 팔로워가 없는 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받쳐줄 만한 팔로워십,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못 만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리더십을 뒷받침해줄 팔로워십, 즉 따르는 자들이 없었던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팔로워십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공적이었어요. 팔로워십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의도대로 이루신 거예요. 의도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 본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이 너도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나섰으면 그럼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거기에 제자들 십자가 같이 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겨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 십자가들 같이 껴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말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셔야 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분명히 성공한 사역입니다. 혼자 해야만 했던 사역이에요. 반드시 리더십만 있는 사역, 홀로 가야만 하는 사역.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불러놓으셨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십자가 사역은 혼자 하시면 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하셔야만 하는 사역이었어요. 팔로우십이 필요 없는 사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세요. 나를 따르라. 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시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팔로워십을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사람은요, 오늘 보면 따르는 첫 번째 사람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다라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박정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뜻이 없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두지 않겠다는,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찾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 사람의 말 속, 그 속에 진의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다니다 보면 뭐가 생기겠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인생,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신 그 사역 그 자체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 것들이 생기리라고 믿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아주 큰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장관들도 있고요. 법관들도 있고요. 검사들도 있고요. 이 사회의 높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니는 교회가 우리나라 제법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만 바라보면 자기 인생을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을 종종 보죠. 여러분 예수 따르는 이유가 뭐니까 도대체? 그런 분들 말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비중. 10분을 기도할 때에 내 소망, 나의 것, 세상에 향한 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반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내가 믿어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만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세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녀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말 뜻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세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다 공평하게 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믿는 사람에게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따르겠다라고 말한 예수님 본인은요, 이 땅에 그 어떤 미련도 주지 않으셨어요. 정작 예수님 이 땅에 그 어떤 미련도 주지 않으세요. 이 땅에 어떤 소망도 갖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건 같이 어디를 보는 사람입니까? 같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같이. 나 역시도 이 땅에 미련, 소망 두지 말고 나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어가는 것. 이게 예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팔로워십의 핵심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이 세상의 것 두지 마라. 내려놓아라. 나는 머리둘 곳을 두지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길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그것은 인생의 목적에 관하여 그러는 것이지 인생의 그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전부 다 목사,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영역이 있어요. 선생님이 계시고, 경찰이 있고, 건축가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 따르라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 세우셨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라는 거예요? 목적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목적에 대한 거.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기서 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먼저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유보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나로 하여금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이 말은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 어제 이제 뉴스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강호동 씨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죠. 그냥 안타깝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바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장사 지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중에 다 왔대요. 촬영 중에 멈추고 왔대요. 돌아가신 윤종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시는 나는 가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아주 위중한 환자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또는 연세가 너무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끝에 오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언젠간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실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속담 중에 개구리 수염날 때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 수염날 때 한다. 개구리가 수염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마가 애들이 막 장난감을 막 흩어뜨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장난감 정리해라.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럴 때 바로 개구리 수염 날 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대답이 무슨 얘기냐면 개구리 수영장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 말씀은요 아버지를 내팽개쳐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세요.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핵심이 무엇이냐면 언제가 될지도 모를 아버지 돌아가실 날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해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 언제까지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할게요. 애가 크면은 아니요.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본문에 이 사람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더해져요. 앞에 죽은 자들로 여기서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게 하고 너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을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그 죽은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산 자가 되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팔로워십의 핵심은 바로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내려놓음이라면 두 번째 팔로워십의 핵심은 선택이에요. 지금 할래? 안 할래? 지금 할래? 안 할래? 만약에 이 사람이 아버지를 핑계 삼아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죽은 자가 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죽은 자의 길을 걷다가 죽은 자의 손에 맡겨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을 따라 생명 얻게 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먼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조건을 달아요. 조건. 바로 뭐냐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확고하게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확고하게 결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진행은 바로 뭐냐면 가서 가족에게 물어보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결정한 게 아니에요. 가서 가족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팔로워십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결심, 완전한 결심.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을 표현할 때 제가 지금 그래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래도 교회 하나님께 이렇게 양다리 이렇게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다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냐. 둘 중 하나예요. 이쪽에 속하든지 이쪽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양쪽에 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예요. 단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 편에 설 것인지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아직은 양다리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결심을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완전히 결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심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 목표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겠다.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완전한 결심을 한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설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야, 나는 그렇게 못할 텐데 나라는 그렇게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유관순 열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관순 열사께서 어디서 만세운동을 하셨죠? 여기 가까워요.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당시에 이화학교에서 이화학당에서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너희는 못 간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을 밟고 지나갔대요. 밟고 교장 선생님을 왜냐면 교수님 바닥에 누우셨대요. 바닥에 선교사예요. 선교사님을 바닥에 누우셨는데 나를 밟고 나갔어요. 진짜로 밟고 있어요. 밟고서 담장을 넘어서 그래서 태국기를 만들고 천안을 고향이 천안입니다. 근데 3일 후는 3월 1일 만세운동 당일날 천안에 3,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 앞에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건 열사가 맨 앞에 선두에 섰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서 쏜 총에 맞아서 제일 먼저 이 아버지 유중건 열사가 제일 먼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에 이 죽음을 당한 아버지 유중건 열사의 동생이자 유관순 열사의 삼촌인 유중무와 함께 더불어서 유관순 열사가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들쳐매고 만세운동을 자기 아버지 시체를 메고 그리고 당시 일본 경찰서까지 갑니다. 가서 하다가 그 앞에서 체포가 돼요. 제일 첫 번째 재판을 받는데 유관순 열사의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나는
대한제국 사람이다. 나는 대한제국 사람이다. 유관순 열사는요, 이 한마디, 나는 대한제국 사람이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품었을 때, 못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못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한마디를 품을 때, 그전에는,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랬던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그 한마디를 품었을 때, 눈치 못함이 없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차 사역은요, 예수님 혼자 감당하셔야 했던 사역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해서도 안 되는 사역이었어요. 1차 사역. 바로 문을 여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사역. 이건 예수님만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2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열린 문 안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역이에요. 2차 사역.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불러놓으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이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협력자들, 지지자들, 따르는 자들, 팔로워십을 요구하시고 그 팔로워십이 그 세 가지 핵심이 바로 첫 번째 내려놓음, 두 번째 선택,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완전한 결심. 이 세상 명리 다 내려놓고 세상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해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결단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거꾸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팔로워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합니다. 내가 그런 팔로워십을 갖췄을 때 나는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그 팔로워십을 갖췄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한, 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십은 나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주를 위한 것. 그렇게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